길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보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건너서 그 다음 감난산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만은 어린 나귀,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딱 타고 감난산을 넘어서 고갯길을 넘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오셨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종려 그 있잖아요. 야자이 그 야자잎을 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자잎 없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겉옷을 땅에 대면서 이 더러운 땅 밟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소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 만세. 그 말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AD, 비포,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후 이렇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은 인류 역사의 핵을 가르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 AD,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로 나누게 된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역사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 로마 군대를 다스렸던 백부장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적 사건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거 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끝났구나 미련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능력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못 모르고 죄를 동조한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총독 일부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죄인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로마 군병들이 총독이 시키는 대로 법을 따라 사형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로마에 대항한 혁명 분자를 처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 집행하는 일을 이들은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에 동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온 주일 있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아주 큰 이슈가 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난 이슈가 된 드라마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조선 군마사. 조선 군마사라고 좀비, 조선의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찌 한다고 하면서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 맞춰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20회분인가 해가지고 80%를 촬영했대요. 근데 딱 2회만 하고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중국이 한국의 김치도 자기네 것, 한국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화 동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얼마나 진짜 심한지 몰라요. 중국이 소수민족이 56개가 되는데 그들의 조선족이 있잖아요. 저기 연길에 가면.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의 속국이다. 우리나라도 속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 동북 공정을 계속 인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땅이 아니라 중국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요 우리나라 땅이 다 될 줄 알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K-드라마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K-드라마가 반대로 중국 동북 공정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시민은 세계 최강인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 목사보다 나아요.
이들이 딱 보고 아이 저거 뭐야? 세종대왕이 나왔는데 기생들을 중국 사람들 데려가고 뭐 저기 외국 친구 데려가가지고 기생집에서 놀고 예? 역사적 폄하하고 또 먹는 음식이 보니까 중국 뭐 전병, 중국 그 삭힌 오리알, 피단 뭐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한복도 한복이 아니에요. 중국 옷 입은 기생집이에요. 또 대궐 같은 데도 중국풍이에요. 빨개요. 저는 이거 저 좀비 영화, 한국의 좀비 영화 재미겠다.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1편, 2편 보고 그냥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청원했는데 3일 만에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아예 방영도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후원했던 광고사들에게 다 진짜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방영하는데 후원해주면 그 물품 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SBS가 일주일 동안 방영하지 않고 쉬면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삼성 뭐 수십 개의 광고업체들이 이 영화 나도 뭐 못 모르고 후원했는데 후원 안 했어. 다 후원 안 했다고 딱 해버리니까 한 해 촬영분의 가격이 20억이랍니다. 근데 80%를 했어요. 20회 반영분인데. 그러니까 뭐 거의 15개 이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예 폐지. 이렇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연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우리도 동참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문을 발표하는 일이었어요. 뭐 탤런트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탤런트들도 옷 입은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탤런트들이 대본에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따를 먹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분장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자세히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과했다는 거예요. 왜?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원치 않은 일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모세와 반대되었던 애굽의 바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산심에 판 가룟유다, 예수님을 판결한 빌라도 총독과 헤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한 로마 군병들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취하여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으면서 장난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도 이 몰랐다고 해서 동조하여 죄를 지으면 뭡니까? 공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몰랐습니다 했다고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알죠? 친구들이 같이 막 다른 친구를 때렸을 때 옆에 있어가지고 말리지 않으면 공범죄가 되는 겁니다. 말리면 상관없는데 말리지 않으면 공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멋모르고 동조해도 죄를 짓게 됨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광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냥 방관한 거예요.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를 향해 힘없이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잘 됐다 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구경거리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수수방관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중심을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1900년도 초기에 일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독립투사의 역할을 주축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인기 신랑 후보 1, 2, 3위 안에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목사가 저쪽 밑에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율법 유의식이나 모든 면에서 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지금도 어제 보니까요. 줄어들어야 될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으로 다시 500명.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흑사병이 몇 년 갔냐 하면 250년 갔어요. 250년. 코로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주사 많이 맞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주사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게도 다시 5만 명 이상, 2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사람들 마스크 벗었더니 그냥 5만 명 이상. 또 유럽의 프랑스는 또 통제돼 버렸어요. 스위스도 통제돼 버렸어요. 백신 맞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조금 암울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벌써 지금 70%입니다. 70%. 백신 70% 받으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9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한 7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0명 걸리고 있어요. 백신 70%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완전한 백신이 아닌가 봐요. 죽는 사람도 우리나라보다 엄청 많이 죽고 있어요. 거기 문 닫았던 식당들이 문을 열고 스포츠 할 수 있게끔 막 열니까 백신 맞아도 걸리는 거예요. 백신이 맞아도 뭐 70% 맞으니까 30%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 중요한 건데 맞았다고
모두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또 충청도의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또 다단계 또 업체에서 또 같이 합숙했던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이제는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장기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야 주거 전신도 잘 지키면서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잘 모범이 되는 돼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나약하고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사형하도록 허락하고 또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왜? 자기가 봤을 때는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죄를 피하려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 안 했으면 예수님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사형 선고하면 큰일 납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봐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빌라도와 그 부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부인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부부가 다행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클라우디아인데 이 부부가 지금의 동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 전설인데. 근데 전설인데도 지금 동방정교 있잖아요. 동방정교는 동유럽을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크로아티아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이르는 그 기독교를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부부를 성인으로 추앙해가지고요. 지금도요. 7월 25일 날을 성자 빌라도를 위해서 경축하는 행사를 하고 또 10월 27일에는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를 축일로 정하여서 그를 기념합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고 회개하여 그 부부는 일평생 동유럽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썼다. 그냥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나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끝이 좋으면 이렇게 성인이 추앙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 집행했던 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재판 과정부터 운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죄인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들어가시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순간에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일을 맡았으나 다행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백부장의 일을 그만두고 이 사람도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때에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마다요 20-30%가 다 줄었대요. 교회들이 성도수가 최소 20%, 최대 50%, 평균자가 거의 30%가 지금 교인들이 줄어버렸대요. 잘 됐다고 나이로운 신자들은 이 기회에 잘 됐다고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때가 올 것이다. 진짜 신앙인이 아닌 가짜 신앙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닌 일꾼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서 유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어요. 십자가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채찍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먼 골고다 언덕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1km 조금 넘어요. 큰 거리는 아닌데 그것을 들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구경을 했던 구레네 시몬이 야 너 져! 해가지고 그때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일반 평민에게 오리는 그냥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갈 것이요.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누구나 오리 정도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죄도 안 졌는데 구경하다가 얼마나 우리 이런 말 할 때 에이 재수 없었잖아요.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어쩌다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서 죽으심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요 지금도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과거에는 얼마나 찬란했던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35%예요. 과거에는 70%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이 그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또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면 부정부패가 심해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35%나 돼요. 과거에는 거기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들도 믿음의 일꾼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루포, 성경에 보면 그 루포가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 현장에서 우연히 휩쓸려 정말 재수없이 생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목격한 복된 기회가 되는 행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일생일 때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만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누구만 남았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만 남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이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면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죽음을 목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 후 주일, 오늘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새벽. 그래서 우리 주일 하잖아요. 일요일이 우리가 왜 주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자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린 자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단순히 재미난 구경거리로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롱하며 칠칠하던 군병들처럼 옷자락을 얻으려고 제비 뽑던 그들 이익을 위해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똑같이 보아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나약한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 거의 끝나갈 때 우리 요거 항상 맞추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성경에서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 하여 뭐뭐를 드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뭐뭡니까? 속건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 믿고 그의 자식 누구를 믿음의 일꾼으로 길러냈을까요? 루포. 당신은 가라지가 아닌 멋멋이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며 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모두 알곡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